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9번째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성숙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받은 분에 넘치는 이 영적인 축복,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고인물 교회, 썩은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하니까는 힘껏 구제금을 보내서 위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양해 차지 않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나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면 우리 대부분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 인상이 뭐냐면요, 성령이라는 인물이 사람을 세워놓고 딱 보낸 것처럼 이렇게 연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깊이 와닿아 있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초월해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실체적인 인물로는 바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랫동안 사역하실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은 지역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입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실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시면서 자유스러운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뜻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했을 적에 마치 성령님이 여기에 이렇게 목사가 서 있는 것처럼 서가지고 딱 보내는 것처럼 이런 인상이 확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영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영으로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아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1호 선교사로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사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종종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말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이 나한테 시키셨어요,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개인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우리가 종종 부처님 앞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가서 복을 빌고 빌지만 그분들은 죽은 고인이지 살아있는 실체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독백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들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눈을 맞추고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것이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반응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으로 어떤 사례가 있느냐? 첫째는요, 성령께서 아예 상관하기 싫은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예 상관하기 싫은 인간이 있다. 참, 이것은 비극 중에 상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이라 쳐요. 그러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다. 참,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만 축내고 있었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도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한나가 자기 집안의 일로 그가 임신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또 그 남편이 얻은 첩이 그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교회에 와서 통곡하며 울며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소리 외치며 자기의 삶을 헤아려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입술만 딸락딸락하면서 뭐라고 막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쳐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책망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이 있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전에도 보면요, 어떤 권사님들, 정말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와서 보면요, 한없이 울어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엎어져서 주무시기도 하고, 참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속이 안타까운지, 하나님 저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 정도 되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을까 하면서 말이죠, 옆에 가서 도와주는 기도를 한다든지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해줄 텐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있어요. 술 끊어! 어디서 이렇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서 이게 주절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하면은 그렇게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을 하나님께 막 내놓으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술 먹은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두고 있으니 그 교인들은 얼마나 폭폭하겠습니까? 정말이지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야, 참 난 너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너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엉망으로, 자녀들도 엉망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제대로 책망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엘리를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수종 들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주의전 귀퉁이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제사장님이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엄마, 이 밤중에 내가 너를 왜 불러? 전 분명히 부르는 거 들었는데요. 아니야, 왜 잠 깨우고 있어? 다시요, 가서 쪼그리고 잡니다. 또 부르는 거예요.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야, 하나님이 널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4번째 부를 때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4번째 불렀을 때에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과 저주, 책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엘리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녀들 신앙으로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니네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몸서리 치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났을 때 또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이지 새치게 해가지고 자기를 제껴두고 어린 사무엘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야 이놈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또 반 협박조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실직고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한다고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슬프게 기도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술 먹지 말라고 그만 끊으라고 정죄를 하지 않았나. 또 이 사마리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분명히 들은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벌 내릴 거야. 지가 벌 받을 건데. 오히려 말이지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말이죠, 들은 대로 맞아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심판을 받을 거래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요, 뜨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넘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한테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까딱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직분 맡은 지 오래된 사람, 교회 생활 익숙한 사람, 이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가운데 저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인으로 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없이요,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 엘리 제사장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책망하고 저주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법계는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야, 이 법계 갖고 가면 말이지, 여기서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저 블레셋 군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하면서 법계를 들고 갔지만 오히려 법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법계 내용을 믿지 않으면서 법계를 들고 가면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와 그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깁니다.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 귀에 들어가니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비둔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다가 거기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출산을 하는데 말이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 낳았어요 하니까 이가봇 하면서 부르짖고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졸지에 3대가 엘리 제사장, 아들, 며느리, 식구들이 다 그냥 멸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엇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요, 세상에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렇게 과거를 얘기할 때 휘황찬란한 그런 분들이, 당신은 어떻습니까? 명목상의 교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차마 떠나기는 그렇고 안 떠나자니 그렇고 하면서 말이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필요할 때만 만나자고 하고 필요할 때만 무엇을 요구하고, 그런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오래 길게 교류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낫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우리 집안의 작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은 아닐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인의 모습은 아니냐 이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종하기 싫으면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구분 못하는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경력 따지지 않습니다. 직분 맡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말씀이 지금도 주효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야, 너는 너무나 뻔뻔스럽다, 염치 없다, 아쉽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냐? 내가 뭐 거지 대장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 왔어, 나도 너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해, 너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 하면서 기꺼이 응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무시하면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신이신데, 초월적인 창조신인데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멸시를 당해보세요. 못 참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해보세요. 욱해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멸시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어디에서 존중히 여깁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에 지각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지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중히 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귀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보내신다. 4절을 보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따로 세우라. 그 위에 보면요, 누가 시켰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주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견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실컷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인데,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입장에서, 안디옥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짠하겠어요. 아유, 사울과 바나바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우리를 지도하지? 그런 아쉬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시키는 거니까 그들을 보내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뭐 할 때요? 선택하거나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꼭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순간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길게 보고 멀리 봤을 때 참 잘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게 육신의 일이냐 영에 속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냐, 이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영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결정하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요, 처음에는 나한테 불리한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끄트머리를 주세요. 끝에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은 199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고, 정말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가 처음 부교육자로서 풍요로움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다가는 내가 이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깔아앉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저도 제 3의 길, 다른 데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 담임 목사로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성교회를 맡든지, 하나님 저도 한번 이 사랑교회 같은 좋은 교회의 목회를 다른 데 가서 접목시키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길을 여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익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익산의 모교회 청빙위원 되시는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3년 동안 부재로 있었고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방이에요. 저는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나고 반평생 인상을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하고는 안 맞아요 하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또 싫었어요. 지방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서울의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틈만 대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말이죠 판단할 수 있는 재료들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저를 초청했던 교회 수석장로님이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해가지고 서울의 모 다방에서 만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내가 소속한 이 교회 내가 수석장로인데
난 그때 수석 장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허벌나게 고생합니다.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3년 동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말이죠,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또 나한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말이야 내 집 오지 말라고 전화까지 주고 일부러 만나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맞아, 아내하고 저하고 야 이거 하나님 응답인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갈 생각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청비영 위원장 장로님이 또 연락을 주시는데 뭐라고 연락을 주셨느냐, 이것이 저한테 말이죠 크게 찔림이 되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유명해지면 대부분 서울로 청빙을 받아서 가더군요. 근데 목사님은 사랑교회에서 10년 동안 잘 훈련 받으셨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안 될까요? 해외로도 선교를 나가는데 서울에서 잘 훈련 받으셨으니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시면 안 될까요? 요게 다 걸려버렸어요. 제가 눈을 뜨고 얘기를 하면 여보 역시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그래.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면 거기에 따라지가 않아요. 야 이놈아, 네가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가 서울에서 이렇게 정말 허위호식하면서 부교육제 생활의 풍요로움을 맛봤는데 지방이 어려운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려는데 안 가? 네가 목사야? 자꾸 그런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려가야지. 여러분, 처음에 내려와서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서울 촌놈이라고 왕따를 당해가지고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산전수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한교회에 드디어 제가 이제 22년 전에 개척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27년 전에 그 결정을 제가 후회를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선택 잘했구나. 그때 당시에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말씀에 끌려가지고 내려왔더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귀한 성도들을 만나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내려와서 허벌나게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는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처지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수입이 많고 또 편하고 좋은가, 그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영에 속한 일인가, 정말 생명을 얻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면서 후회함이 없는 복된 선택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 쓰셨군요, 감동 주셨군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일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게 감동을 주더군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취업 10계명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취업 10계명입니다. 첫째,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좀 더 크게 바짝 붙여놓고 말씀해 주세요. 넷째,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째.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취업 10계명이요,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과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얘기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창고등학교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사실이 있어요. 이 정신을 가르치니까요,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이 정신, 이 광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 학생들이 없대요.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적응 못한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거창고등학교 딱 치면 나옵니다. 전면에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뜹니다. 빛과 소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금은요, 우리 교육부에서도요,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정식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뭐예요? 빛과 소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이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고 이 정신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0%에 되고 90%에 이르고, 오래전에 통계지만은 180명 정도 되는 졸업생 중에 4분의 1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창고등학교가 지방 명문학교로 이름을 날리자 서울, 인천, 경기 등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데, 총 550명에 달하는 전교생 중에서 외지에서 오는 학생이 90%에 해당되고, 그래서 거창고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골로 전학하는 영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가 이렇게 유명한 고등학교가 된 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3대 교장이었던 전영창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전영창 선생님은 전라북도 무주 출신이세요. 이분은 191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신앙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는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깨워서 매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8월달 성경 구절 암송해봐.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후반 60년대 일본의 고베 신학교를 나왔고, 해방 후에는 미국의 컨콜리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50년대 초반입니다. 고급 엘리트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 신학교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956년에 빚더미에 쌓여있던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국수나 감자로 끼니를 때웠고, 또 학생들과 함께 지게를 지고서 학교를 일궈갑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1958년 4월 학교가 넘어가기 직전에 그는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들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산 중턱의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본,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렇게 이 학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학교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학교는 현실적으로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제대로 된 성경적인 고등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학교가 부도가 나서 넘어가면 뭐가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영창 선생은 막가파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만일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 금식 기도가 끝나는 대로 제가 서로 올라가서 주님은 안 계십니다. 신문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야, 배짱 대단해요. 신문 광고를 내겠다고. 이번에 자서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수표 한 장이 미국에서 날라왔는데 미국에 있던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그때 당시에 2,050달러, 제가 1958년도에 2,050달러면 지금으로 한 사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느냐? 그 학교가 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싹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 합니다. 저는 이 정영창 선생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매력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곳으로 내가 신문 광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협박 기도가 어디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 기독교 학교, 이 거창고등학교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말이죠. 담대한 배짱이 바로 그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담대한 표현이요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늘 말씀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나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바깥에서 사는 사람은요,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하면서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그렇게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뺀질뺀질되냐? 왜 이렇게 뻔뻔스럽냐? 왜 나를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냐?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닐까요? 난 너하고 일하고 싶지 않다. 너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말이죠,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나를 외면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전영창 선생처럼 온몸과 마음을 들여서 건강한 기독교 계통의 고등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지상신문에다 하나님이 없다고 광고 낼 정도의 배짱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처치 워머, 교회만 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앉아서 예배드릴 때마다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내게 응답하고 싶고 나를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성령의 사람,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엘리 제사장처럼 꼴보기 싫은 사람, 기능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입에만 하나님을 찾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까? 좋은 징조입니다. 나는 불순종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이용만 하면서 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거하면서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유명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우리 정영찬 선생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님께서 기꺼이 나를 쓰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안에 헛되며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일어서서 나같이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